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2페이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갈릴리에 돌아가시는, 그래서 거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이 예수님의 세례 두 장면이 확연한 차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실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성령의 소리가 들려요. 생명의 소리입니다. 은혜의 소리고 축복의 소리죠. 여러분, 세례의 핵심은요, 사랑과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세례는 어떤 형식이나 통과 의례,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 이게 충만한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충만한 역사가 바로 세례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성령의 소리, 은혜와 축복. 그런데 이 광야의 시험에서는 누구의 소리가 나냐면 마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가 막 더 세고 더 능력 있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시험의 현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4장 1절에 보면은 2절까지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도 시험이 있다. 무슨 얘기죠? 누구에게든지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이 좀 약하고 좀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 여기 시험의 핵심은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자꾸 시험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앞에 항상 단서로 붙이는 게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웃기는 소리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무슨 음성을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여러분, 족보가 나왔잖아요. 족보가 나왔잖아요. 족보의 끝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이미 판명이 났고 이게 선포되고 이 일들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사탄은 와서 계속해서 자꾸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게, 야,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네가 권사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사탄이 뭐야? 밀 까부르듯이 교묘하게,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할 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할 때 언제예요?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을 그때예요. 성경은 시험도 조심하라 그러죠.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도 조심하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선줄로 앉즉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이 더 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작정하며 그럴 때요, 시험이 더 와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그리고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테스트가 오면, 유혹이 오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어느 정도였구나, 여기까지였구나. 이것이 점검되는 것이 뭐냐?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이긴 자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이기는 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도요, 처음엔 물질의 시험이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너 내게 절해라. 내 이 세상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다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단 한 가지, 나한테 절하면. 명예를 시험하자. 성전 꼭대기로 가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도 시험이 있어요. 교회는 시험이 없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안전합니까? 시험의 마귀에? 교회가 더 마귀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교회 시험이 더 많아요. 예배 드리면서 시험 받고, 기도하면서 시험 받고, 봉사하면서 시험 들고. 교회에 사탄의 역사가 더 많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시험하죠. 좀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시험이 와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다시 4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돌아오실 때 광야로 가세요.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모세의 인도하심, 그 구원의 역사, 홍해를 가르고 이제 그들이 바로 가나안에 간 거 아니죠.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40년. 400년에 이 바로 애굽의 신을 예배하던 그들이 이제 애굽의 떡으로 살던 그들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떡 없잖아요. 애굽에서는 탐심, 욕심으로 살던 그들이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의 책, 그게 전반부의 얘기라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성막을 짓는 장면이에요. 왜 짓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동안 애굽의 바로를 예배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그 거룩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의 마지막은요, 예배예요. 애굽에서 바로를 예배하던, 애굽의 신들을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 그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광야. 여기 40일 동안 애굽의 400년의 그 찌든 그 삶, 그 욕심, 탐심으로 살던 거, 물질로 살던 거, 애굽의 떡으로 살던 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만나 못 먹겠다는 거죠. 먹어봤어야죠. 그게 충분치 않는데. 근데 여러분, 충분치 않고 자꾸 욕심으로, 탐심으로 하는 건 이거 다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요즘 비만이 왜 생겨요? 왜 다이어트 합니까? 너무 먹어서. 필요 이상으로 먹어서. 필요 이상으로 축적해 쌓이는 게 살이에요. 여러분, 영적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모아야 되고 저것도 모아야 되고 이 집도 사야 되고 저 집도 사야 되고 평수 더 넓혀야 되고 자동차 배기량 더 넓혀야 되고 어디 좀 땅을 사놔야 되고 어디 건물 좀 사놔야 되고. 필요 이상의 것은 여러분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이거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이게 어떤 우리 보통 사람이 받는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의 차이점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시험을 받고 있다. 그러니 이 시험은 반드시 승리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해 날수가 닿음에 줄이시고, 이제 마귀의 테스트의 핵심은 뭐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 시험의 핵심은 돌로 떡을 만들고,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절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그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게 시험의 핵심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정체성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이 시험에서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잘, 내가 이 시험에 넘어지면, 내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이러면 우리에게 있는 시험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로라서, 내가 목사라서, 내가 권사라서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붙들면 우리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시험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을 줄이시는데요, 안 드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험이 정말 어려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약점. 마귀는 틈을 노려요.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시험할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목사님도 찔러보고, 장로님도 찔러보고, 권사님도 찔러보고, 믿음 좋다는 청년도 찔러보고, 이곳저곳 들어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누구요? 틈 있는 자들, 약점 있는 자들. 여러분 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 아킬레스건, 여러분 거기 넘어지는 사람은요 항상 그 문제에 넘어져요. 거기가 한계야. 거기 발목이 잡혀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4절에 예수님이 여기 이 시험을 이기시는 거, 여기 기록된 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세요. 말씀.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말씀으로 이긴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긴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요 말씀만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사람은 여러분 육과 혼과 영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육체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뭐가 돼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떡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떡만 먹는다고 다 만족이 됩니까? 영혼의 갈급이 있어요. 왜요? 영혼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영적인 존재이니까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게 먹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냥 육만 살고 있고 말씀 안 먹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육은 막 살이 찌고 몸무게가 나가고 튼튼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영은요 약하고 가난한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드셔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진짜 시험을 이기는 무기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베소 6장, 우리 영적 전쟁을 싸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을 여러분 갈고 이 말씀의 거물이요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사탄이 올 때 이게 시험인지 뭔지가 분별이 되고 결정적으로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예수님 지금 말씀으로 사탄과 싸우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요,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가서 마귀와 사탄과 싸우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말씀이 없어 시험에 다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여러분 이 순식간에는 뭐냐면 눈 깜짝할 새,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새가,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새, 눈 깜짝할 새, 뚝딱하는 그 순간에 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여러분 내가 내게 주리라. 누가 지금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사탄에게 줬습니까? 누가?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은 이렇게 왜곡시키는데 아주 천재예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의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겸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토시 바꾸고 앞뒤 바꾸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게 시험이에요. 그럼 말씀을 알아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똑바로 읽고 말씀을 묵상해도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보고 읽으셔야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뭐 하고 이거 찾느냐고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권세를 받고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이거 찾느냐고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말씀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참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가서 마귀 사탄 앞에 가서 뭐예요? 거기 절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마귀 사탄을 섬기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기 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지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거 10계명의 1계명 2계명. 다른 신 섬기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9절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 또 시험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10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 여기 기록되었을 때 여기 밑줄 치세요. 여러분 사탄도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탄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을 하시니까 사탄도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을 가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보면 한 군데 틀린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으로 또 사탄이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진짜 말씀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실패합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실패하나요? 떡이 없어서 실패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1세대가 다 죽었던 이유, 광야가 매장지가 됐던 그 이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거짓 하나님이신가, 이거 시험하다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결국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탄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이기셨고 사탄 마귀는 시험에서 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얼마 동안. 여기 얼마 동안 특별히 정해진 시간, 어떤 시간. 여러분 사탄은요 한 번 시험으로 끝내지 않아요.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와요. 언제 와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죠. 베드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시험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십자가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한 번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성장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이런 마귀 사탄의 시험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국 사탄의 시험은 뭐예요? 세속적인 영광을 따라 살 것인가? 고난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탐심, 욕심으로 이 세상 명예, 사탄에게 절하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세상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요즘 여러분 고난이 없는 면류관만 원하고 십자가 없는 영광만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예수님도 당하시고 누구에게도 있고요. 광야의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이겨야 돼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셔야 돼요. 오직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떡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유혹할 때 여러분 뭐라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그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백전백패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기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이 시험을 이긴 예수님께 더욱더 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요. 시험을 꼭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권세와 능력으로 넉넉하게. 마귀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대적하고 선줄로 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이제 생명의 또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더욱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새기시고 묵상